사랑하는 여러분, 벌써 4월 마지막 주 영상입니다. 요즘 여러분과 가끔 통화하면 온라인 계약이 되어서 그런지 다들 바쁘게 지내고 있더군요. 현대인들의 특징은 바로 바쁨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세계에서 제일 바쁘게 지내는 사람들로 유명하죠. 저희 아들 예담이는 아직 4살이라 바쁘지 않은데 제가 보니까 보통 초등학교 입학하는 순간부터 정말 다들 얼마나 바쁘게 지내는지, 특히 이 영상을 보는 대상인 중고등부 학생들과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은 아마 전 세대 중에서 가장 바쁘고 분주한 날들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잠깐 사진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스 신화 가운데 시지프스 이야기를 혹시 아시나요? 시지프스는 천상계에서만 알고 있어야 했던 비밀을 인간들에게 가르쳐 주다가 신들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덕 정상까지 커다란 돌을 밀어 올려야 하는 벌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 돌이 다시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고, 그리고는 다시 그 돌을 정상으로 밀어 올리는 일을 끝없이 반복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삶도 사실 이와 비슷합니다. 매일매일 끝도 없이 반복되는 일들 속에서 이거 도대체 왜 하는 거지? 여러분도 이런 생각 자주 하시지 않나요? 오늘 말씀 제목이 인생의 첫 단추입니다. 인생의 첫 단추에 해당하는 질문은 바로 왜 사는가? 이 질문인데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하실 수 있나요? 왜 사는가? 이 질문은 사실 나중에 가서 답을 얻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과 청년 시절에 꼭 고민해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도 전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자신을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라고 소개하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란 히브리어로 코헬렛, 이 코헬렛이란 영적인 목적을 위하여 백성을 모으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없이 살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야 인생의 말년에 가서 신앙적으로 갈등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만이 인생의 참된 의미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러한 경험담을 설교 형식으로 쓴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서에 나오는 핵심 단어는 바로 헛됨인데요.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2절에서 전도자인 솔로몬은 5번이나 헛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5번이나 강조한 것입니다. 헛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벨인데요. 이 헤벨은 공허하다, 무의미하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헤벨이란 이미지는 사진에 보여주는 입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기루, 안개, 입김 같은 것들은 금방 사라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분명히 눈에 보였고 때로는 눈에 가득할 정도였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져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헤벨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표현은 바로 해 아래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이것이 바로 해 아래의 세상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해 아래에서 하는,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수고가 분명히 잠깐의 유익은 있지만 금방 사라진다는 점을 볼 때 결국 무익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일이 결국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고는 있지만 결국 아무 소득 없이 끝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람을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결코 진정한 행복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전도자 솔로몬의 설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거야 하고 나름대로 목표를 정해봅니다. 아등바등 살아보죠. 그리고 나름 작은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 같기도 하지만 막상
인생의 고통을 만날 때에는, 또 특별히 죽음이라는 일을 겪게 되거나 앞에 두었을 때에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절실하게,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인생을 돌아봤을 때 자신이 바로 해 아래에서 살았구나, 하나님 없이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후회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비록 자신은 노인이 되어버렸지만 이제는 친히 전도자가 되어서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첫 단추를 잘 채우라고 강하게 권면합니다. 그 내용이 전도서의 마지막인 12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전도자 솔로몬이 소개하는 인생의 첫 단추는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젊은 날에 과연 하나님이 아예 없이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우상을 섬기면서도 아마 겉으로는 하나님도 예배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사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솔로몬 자신의 인생 말년에 가서야 깨닫게 되고 놀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삶의 모습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2014년까지 발견된 별 중에 가장 큰 별로 알려졌던 케니스 메이저리스라는 이름의 항성입니다. 이 케니스 메이저리스는 직경이 무려 28억 km라고 합니다. 우리가 평소 타는 항공기의 속도가 약 시속 900km 정도 되는데요. 이 시속 900km 정도의 비행기를 타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면 이 별을 한 바퀴 돌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1100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이 별 하나에 태양을 50억 개 정도 집어넣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라고 할 수 있죠. 참고로 지구 같은 행성은 6,500조 개를 집어넣을 수 있다고 하는데 상상이 안 되는 크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갑자기 별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이 크나큰 별도 우주 전체에서 보았을 때는 하나의 점이 될까 말까 한 정도입니다. 이런 이야기만 잘 생각해 보아도 우리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크나큰 존재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크나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채로 그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존 머리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바른 길에서 절뚝거리며 가는 것과 틀린 길에서 달려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올바른 길의 경우 우리는 전진할 수 있는 토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틀린 길의 경우 우리는 전진하기를 시작할 수도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훨씬 더 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이 크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때에야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왜 살아가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한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작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잘못된 목표를 정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 솔로몬은 하나님 없이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헛되다 라는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광대한 별의 이미지를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십니다. 작은 세상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말고 이 크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어떤 귀한 것들보다도 크게 여기는 것,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시라는 것, 그리고 참된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돌아오는 한 주간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